할렐루야. 12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부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어떤 그 나쁜 짓을 골라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그가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또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가 굉장히 큰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박수치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 그렇게 그런 상황 형편에 놓일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신약을 봐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욥이 처한 상황 속에 이러한 예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질문해봐야 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예,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 행악자들은 그렇게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공의롭게 선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그런 재난, 비극,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엘리후는 계속 그런 어떤 그 프레임,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욥의 일까지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오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정말 엘리후가 지금 기록한 이러한 그의 말, 그의 논리들이 정말 그게 통하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빈곤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는 그런 세상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불의 가운데 불의한 재판 속에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세상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마치 그런 것은 없는 양, 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다 응답하셨고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다 그가 들으셨다, 그렇게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논리 안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한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가 은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만 듣고 그냥 이 말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가난한 가운데 죽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비극 안에서 죽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으로 인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이 종말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온 이들에 대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어떤 그 아픈 말이 사실은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 악인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저 악인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덤을 지키는 사람까지 있고 화려한 무덤까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비극 가운데 빠져 들어가야 되나? 이 한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같은 편이 돼서 같이 눈물 짓고 아파야 하고 같이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그런 공감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인과율에 빠져가지고 정말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에 나랴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 창세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서술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한 면을 보고 있겠지만 또한 가려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지금의 엘리오 얘기는 너 회개했냐?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런 고통과 재난이 오기 전에 그는 속죄의 삶을 살았어요.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렸던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사실은 있어요. 엘리후가 정말 욥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이 엘리후 안에 있는 교만이기도 해요. 물론 이 엘리후의 얘기 중에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엘리후가 그에게 이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어떨 때는 무서워요. 그게 교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자,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대요. 우리는 사실 욥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고 같이 뭔가 마음이 아프고 뭔가 같이 마음에 좀 슬픈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 이 엘리후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면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악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슬프면 우는 게 맞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거를 어떤 신앙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억압한다든지 누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한탄과 그의 눈물과 그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부재의 이 순간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보십시오. 진실하잖아요. 사실은 욥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 형편에 관하여 굉장히 진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뭐 거부하실까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여러 많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너무 비극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감정이에요.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그의 고백과 그의 눈물과 분노와 그의 슬픔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에 관하여 주님은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로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 엘리후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가운데 함께 일어나고 함께 위로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봤던 한 면만 우리가 보지 않고 그 다른 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생명과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오늘 저희들의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과 응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